오늘 두 분 간증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강의보다 더 놀라운 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캠프를 하시는 동안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특별히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아주 태어나기 전에 이제 실명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믿으시고 저희 집에서 늘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집을 왔다 갔다 하면 늘 귓가에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자로서 살게 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내가 늘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장 큰 힘을 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84년에 듣고 이제 나도 그렇다면 아직 성경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GBT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성경 번역 선교회 GBT의 가치가 뭐냐, 또 무슨 사명선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전략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일하는가. 좀 더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GBT 선교사들이 어떤 정신으로 일하는가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역사라든지 또 현장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또 전문적으로 일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성경에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번역된 성경이고 성경 안에도 번역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이 두 가지 언어로 구약이 기록됐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읽는 이런 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가장 편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 태도입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전의 모습은 파피루스라고 이런 갈대를 이렇게 눌러서 만든 아주 상하기 쉬운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살짝 여기다 기록을 하고 살짝
이제 돌려서 이런 상태로 파피루스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의 그 고대 성을 보면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왕의 문서라든지 또는 칙령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이런 말아진 상태로 벽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에다 하나씩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일하는 동안에 중앙아시아 다 무너져 가 있는 그런 흑성들을 이제 우리가 방문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구멍들이 막 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입니다. 이제 보관을 하죠. 이거보다 더 이전의 상태는 흙판에다가 눌려서 표시를 하고 그것을 햇빛에 말려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늘 변해왔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받은 성경에 대한 얘기는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보다는 아마 여기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받은 성경에 대한 비디오를 아마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보실 수도 있어요. 백여 년 전 말씀의 능력은 이 땅을 찾게 되었다.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머나먼 중국의 변방으로 알려진 이 땅이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쳤다.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존 로스였다. 세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는 만주 심양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홍삼 장사를 위해 중국에 와 있던 서상민을 만나게 된다. 로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서상민은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낫본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게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서원회가 나오고 마침내 1887년에는 존 노스에 의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가 번역되어지기에 이른다.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보급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우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주 등지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국내로 반입시켰다.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류는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지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실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부졌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 후에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이후 우리말 성경은 1911년에 이르러 최초로 신구약 합본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되고 급격한 언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게 된다. 1938년과 1952년 개정판에 이어 1961년에는 개역의 결정판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간행되고 이후 히브리 원어를 배운 국내 성서학자들에 의해 원어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 여기까지 충분히 어떻게 우리 성경이 왔는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비디오가 되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는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과 함께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 현지인 번역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만주 신양에. 거기 가서 성서공회, 여러분이 성서공회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림과 함께 거기서 가져온 기와장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최초의 한국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만주에 있는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번역이 만주에서 이루어지고 일본에서 이수정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은 아주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미국의 선교부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교사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서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이제 개정해서 본격적인 한국에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성경을 번역해 갔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는 구약 번역 성경이 맞춰지고 성경 전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성경 전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여기 놀라운 점 하나는 1911년에 성경 전서가 번역이 끝났는데 1913년, 그러니까 3년 후죠. 3년 후에 한글로 된 점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성경 번역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 번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사역, 우리가 아직도 전에 우리처럼 성경이 없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할 성경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것은 1900년도에 이전에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 이제 1800년도에 각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를 목표로 하는 선교회는 1910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7년 캐머런 타운샌드라는 젊은이가 과테말라로 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SIL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하학의 언어연구소. 말하자면 여름에만 캠프 이클립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캠프 이클립을 토요일 날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캠프를 한 5명 정도 모여서 이 농촌의 어떤 헛간 같은 데를 빌려서 아주 정말 소박하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번역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캐머런 타운샌들은 21살에 과타말라에 가서 이제 인디안의 도전을 받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가 그분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칵시켈 인디안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남미 지역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193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자원이 와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아직도 성경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번 모여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캠프였고 캠프를 마친 사람들은 아무런 교회 관계 없이 그냥 선교사로 남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거의 이렇게 매년마다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이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럼 누가 후원했느냐? 그분 가족이 그리고 친구들이 후원을 했어요. 뭐 물론 다니던 교회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상당 시간을 흐릅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서 굉장한 시간이 흐른 거죠. 1942년에 가서사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다시 말하면 미국에는 교회들의 지원을 받는 또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또 운영되는 그런 선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크루팅하고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파송도 하고 재정관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성경 번역 선교회 구조는 선교지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나라의 홈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의 선교부가 조직이 된 그런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이 성경 번역 선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카나다, 영국, 독일, 또 호주 이런 여러 지역에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기고 그런 지역으로부터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GBT는 언제 생겼느냐? 예. 여기 보시면 아마 얼굴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도 손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옆에 계시고, 예, 보이지 않는 쪽에 이동호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태용 목사님, 그리고 제일 먼저 GBT의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셨던 김우정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을 받으시고 1984년에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캠프는 지금 캠프랑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수양관에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것 같은 그 기본 훈련, 성경 번역에 대한 기본 훈련을 한 달 동안 짧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빡세게 했어요. 매일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시험 성적표가 각자 문 앞에 쭉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한 달간 참 쉽지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30명 이상씩 매년마다 훈련을 받고 그 중에 한 10% 정도가 GBT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떤 해는 너무나도 지원자가 많아서 1년에 2번 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30명, 겨울에 30명. 이렇게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1984년 첫 번째 시작됐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1년 후에 성경 번역 선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한국의 성경 번역 선교회는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전부 다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독특한 성격을 살려서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그렇게
부르지 않고 GBT,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클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 최초의 위클립 단체가 GBT입니다. 성격으로는 똑같이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지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름은 GBT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이제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 또 당시에 이 창립 멤버들의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로서 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경 번역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선교사로서 성경 번역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당시에 사실 이 선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글자가 없는 그런 민족에게 가게 됐을 때 정말 그 선교사의 눈에 보이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구제사역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사역도 해야 될 것 같고, 여성사역, 교회사역, 엄청난 많은 일들이 다 선교사의 눈에 보이지만, 당시에, 이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는 한 가지만 생각해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에게 읽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그 첫 번째 원칙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학적으로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견지하며 연구하라.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경번역 선교회가 왜 언어학에 대한 것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대부분의 지역은 구전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하는데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글자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글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아주 긴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잡아내는 훈련. 어떤 소리가 오 소리가 나나 어떤 소리가 푸 라는 소리가 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리 말고 이런 소리 언어 습득 세미나에 다 들으셨죠? 거기서 온갖 소리를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듣고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 표현된 글자를 다시 발음해보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글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언어든지 표기하고 그 언어의 규칙을 발견해서 음운 소리의 규칙이라든지 문법적인 규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런 작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번역이 한 사람의 끝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다. 1세대, 2세대, 때때는 3세대 선교사가 가서 성경 번역을 끝내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려니까 세 번째,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이 개발이 돼서 사용하지만 당시에 선교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하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이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00%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정말 그야말로 평범한,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겠다는 열망 한 가지만을 가지고 와서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불가능하게 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져서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평범한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준비가 덜 된 사람일지라도 그 긴 시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실행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노래를 초창기 선교사들이 모이면 그 노래를 하면서 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글로 가야 하는 거죠. 보통 도시가 아니라 뭐 이틀, 3일, 때때로 일주일씩 걸어서 정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무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대표로서 캐머런 타운샌드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 가다가 경비행기를 발견했어요. 경비행기를 발견하고 저런 비행기가 있으면 정글에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다짜고짜 비행기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한 대 살려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돈으로 수만 불이 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럼 비행기 값을 물어보는데 이런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는 있습니까? 조종사가 없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이 비행기와 함께 무선 조종을 해놓은 무선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게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비행기를 주시고 조종사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또는 상업용으로 무선 통신을 했던 그런 무선 기사들이 이 사역에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잘쓰라는 기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마 성경 번역 선교사들보다 성경 번역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자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라도 날씨가 불확실한 정글 비행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가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행기가 뜰 때마다 온 가족이 선교사와 조종사와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잘스 멤버들이죠.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 자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분이 이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친구든 적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라. 친구든 적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라. 가끔가다 남미의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는 선교사가 일하는 그 정글 지역이 반정부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본부에서는 빨리 철수해라 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게릴라를 하는 그 산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같이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다섯째, 개척하고 개척하며 또 개척하라. 이 성경번역 선교사는 끊임없이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개척 사역을 했는데 어떤 개척을 했냐면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전 세계 언어가 한 200~3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1년 후에 보니까 전 세계 언어가 한 5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발견한 게 이 500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가 한 2,000개 정도 되더라. 조금 더 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발견이 됩니다. 3,0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허입됐을 때는 이 언어가 5,0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언어가 7,100가지 정도 됩니다. 7,100가지 정도의 언어가 사람들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언어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아마 나중에 다른 강의 시간에 아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T도 이제 한국 정서가 반영된 핵심 가치를 2004년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여기에 핵심 가치를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모호 성경, 동역, 청기적 책무, 믿음 선교 이런 5가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런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어떤 위클립 단체와도 다른 GBT만의 독특한 사명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번역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 세계적인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이를 촉진한다. 예. 여기에는 성경 번역 자체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민족을 제자 삼는 전 세계적인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이를 촉진한다. 이것이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한번 보면요. 5가지 우리가 읽어봤죠. 이런 하나님 나라, 모호 성경, 동역, 청지기적 책무, 믿음 선교.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순종한다. 우리가 하는 우리 모든 사역이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수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모성경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품에서부터 들어봤던 그 말, 그것을 모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모라는 개념이 조금씩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가장 잘 이해하는 말로 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해석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 모에 대한 조금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모란 각 언어 공동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일컫는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동역, 세 번째 동역이라는 게 우리의 핵심인데 이 동역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와 함께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역에는 여러 가지 아마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사역은 GBT와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 SIL, 이렇게 현지 교회 또는 현지 공동체들과 함께 이런 동역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사와 선교부와 또 여러분의 파송교회 이런 관계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를 서포트해서 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기만이 아닙니다. 동역은 이 동역을 통해서 동역하는 사람 각각이 서로 도움을 받는
주님의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함께 사역해가는 그런 동역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고 한쪽에서 받는 그런 동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선교는 21세기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성경 번역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아니면 아프리카로 남미로 가는 것이 선교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지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이런 밑에서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동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지기적 책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적 책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우리의 은사, 자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한 책무, 재정에 대한 책무. 최근까지 한국 선교를 말하면서 가장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어카운트빌리티가 좀 부족하다. 책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책무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선교, 여전히 처음 이클립 성경 번역 선교가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사역하는. 어제 저희 GBT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이사회에서 믿음 선교에 근거한 모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선교를 아주 문자적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선교부의 필요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필요는 기도에 의해서만 기도를 하나님께 알리고 받는다라는 아주 문자적인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얼마나 선교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편지에도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편지에 올라 있으면 본부에서 점검하시는 분이 이 부분 지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현장에서 필요한 그 선교비에 대해서 있는 대로 투명하게 말하고 투명하게 사용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 더 정직한 믿음 선교다라는 토론과 함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유로운 모금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더 투명한 우리 단체나 개인이 더 투명하게 사역을 할 필요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이제 우리 원칙에 근거해서 그동안 지켜왔는데 이후에 새로운 선교적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됐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이 간단한 한 문장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단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GBT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민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다. 예. 우리는 이라는 것은 GBT를 말하죠. 모든 민족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전히 이 모국어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번역된 성경, 여전히 성경 번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다. 그 언어 공동체가
변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 스테이트먼트는 제자라는 것과 교회라는 게 들어있었죠. 이것이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느냐? 그걸 기초로 하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성경 번역 단체는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간 선교사들은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GBT와 전 세계의 성경 번역 기관들이 함께 갖고 있는 성경 번역에 대한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사명선언 하에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런 네 가지 목표. 네 가지를 보면은 뭐냐면 성경 번역에 대한 필요를 알리는 일. 저희 GBT는 끊임없이 성경 번역에 대한 필요를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성경 번역을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또 보내는 일입니다. 때때로 성경 번역 그러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만 의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성경 번역 선교회 안에 지금 여기에 지금 25명 정도 이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직접 성경 번역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 번역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약 전체 성경 번역 선교회 안에 약 한 30% 정도는 성경 번역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70%는 그 성경 번역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BT는 50%는 성경 번역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50%는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교육, 글자를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또는 원스토리, 성경 번역 이전 단계의 스토리를 한다든지 상담, 기술, 또 성경 녹음, 또 항공기 정비, 관제사, 간호사, 또 치과 의사. 왜 성경 번역 선교에 치과 의사가 있느냐? 성경 번역 센터에 선교사들의 일을 치료해주고 또 정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의 그런 의료 활동을 건강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많은 거의 모든 선교단체에 있는 그런 그 자원들이 이 안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현지 동원, 방글라데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동원해서 그 교회가 성경 번역 사역을 하도록 하는 일, 파키스탄에서도 하고 있고 또는 지금 베트남에서도 지금 베트남 교회가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GBT가 섬기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다 성경 번역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필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여기는 한인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남은 선교적 과제를 수행해 한인교회가 부르심에 걸맞는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헌신과 협력을 촉진한다. 이 얘기는 한국교회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라고 안 쓰고 왜 한인교회라고 썼느냐? 한국교회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의미하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이런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가 성경 번역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촉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받는 공동체가 되겠다. 우리는 사역 전반에 신뢰를 주고받는 선교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또는 지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안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략 가운데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번역과 관련된 전역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 성경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번역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선교사들 가운데 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선교사로 있다가 사임하신 안지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파푸아 누기냐로 이제 가셨습니다. 파푸아 누기냐에 가셔서 과띠께라는 언어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5년 동안 거의 성경 번역을 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은 성경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성경 번역의 기초가 잡히고 시작해야 할 그럴 때 시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6년째, 7년째 될 때까지도 성경 번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데 왜 아직까지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있느냐? 언어도 되고 이제는 다 글자도 만들고 이제 교육 사역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번역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우리 과띠께 이 젊은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수년 동안을 10명이 17명인가 그분 되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저도 이제 GBT에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분이 저를 인터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저기 이제 교제할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앉아서 관찰, 해석, 적용 기억나세요? 보통 매일 성경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모일 때마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남대문 시장에 믿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관찰, 해석, 적용.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믿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저희 이사장님이신데 정군두 목사님이 두레교회라는 교회를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셔서 우리 그 목사님이 저희 GBT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래야지만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과연 성경이 번역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14명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마더텅 트랜슬레이터가 돼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단시간에 신약 성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17명의 리더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7명의 교사들이 곳곳에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웃에 있는 부족들이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성경 번역 팀으로 떠나게 됐어요. 파푸아 뉴기니아의 성경 번역 역사상 가장 놀라운 팀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경 번역 스토리입니다. 저는 저희에 그런 선배가 있다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현장에 한국적인 그런 그 스피릿, 한국적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헌신과 그런 교회관과 그런 열심을 가진 그것이 성경번역 현장에 적용이 돼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그 외 지역에도 저희 성경번역 GBT 선교사들이 일하는 곳에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신약성경을 마치신 우리 주예노 선교사님이 아주 독특한 그런 부족의 언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부족 자체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만주 청나라 다 아시죠? 청나라 언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중국 정부도 청나라 때 썼던 언어를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는 아주 잊어버려진 언어입니다. 청나라 문서도 있는데 그 문서를 해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언어가 만주어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 그 청나라 황제가 중국 변방을 지키라고, 말하자면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지금 막 남하하고 있으니까 그 변방을 지키라고 1000명의 가장 강한 젊은 용사, 군인, 그리고 그 군인의 가족들을 뽑았어요. 지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서쪽으로 중국 변방 국경을 지키라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가족을 데리고 100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1000명의 군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사람들이 요새를 짓고 이 농사 짓는 농토를 개발하고 변방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스위치 시켜주겠다. 너희들 대신 다른 팀이 올 거고 너희들은 20년 후에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다른 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올 때까지도 다음 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만주 언어는 없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만주 사람들이 그 언어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을 한국 땅에서 이 나라로 오고 이 나라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이 지역에 오고 이 지역에서도 세계 부족에 있는 마을까지 오고 그 마을 가운데서도 이분이 사는 마을까지 오고 그 마을에서 이분이 사는 집까지 찾아온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270년 전에 중앙아시아 중부로 군사활동을 위해서 이제 강제 이주된 그런 군사 요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 이목민들과는 틀리게 샤머니즘을 믿고 있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민족입니다. 이야기를 수집하러 몇 달 머물렀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을에서 제일 이야기를 잘 한다는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얼마나 옛날 얘기를 잘하는지 옛날 얘기의 여왕으로 이제 선출된 이제 그런 전력이 계신 분입니다. 석 달 이상 매일 방문하는 가운데 저랑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이제 여겨주셨고 이모로 부르게 됐습니다. 다시 이분을 찾아왔는데 그 전과는 틀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머리 뒤에 혹이 악화돼서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하는 가운데 이제 피를 한 대야를 흘렸다고 합니다. 저보고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시 이모를 보게 될 때는 아마 공동묘지에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번쩍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로 된 새벽 부적으로 된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경 번역 선교사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호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20년 전에만 이곳에 왔어도 보고 싶은 성경책도 마음대로 보고 또 성경 번역도 내가 다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번역은 단순한 그 번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통해 3년 전에 드디어 저희들이 꿈에도 그리던 새벽 부적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새벽 부적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만일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은 받는 사람이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복음과 선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GBT는 교회를 개척하느냐 이런 질문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GBT 선교사는 교회를 직접 개척하거나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직접 하진 않지만 교회 개척이 돼서 만약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하죠.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이 돼서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저희가 카자흐로 간 이유는 카자흐스탄에 약 한 2, 3만 명 정도 저희 부족 사람들, 까라칼팍 사람들 2, 3만 정도가 카자흐스탄 수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침 그쪽 우즈벡에서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형제들이 그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카자흐에 있는 까라칼팍 사람들의 교회가 시작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기도회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한 50명 정도, 지금 이제 아이들 굉장히 막 줄줄이 한 사람, 한 가정이 뭐 6명, 7명씩 태어나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점점 이제 부흥하는, 지금은 한 6년 정도 된 교회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끊임없이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되고, 아마 다른 때라도 여러분 또 여기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김상철 선교사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프 토요일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중에 아무 때나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 들리셔서 같이 또 좀 얘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때만 이렇게 되지만 사실 저희 성경문학 성교회 사무실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처럼 아마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점심은 꼭 여기서 대접을 합니다.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